우리를 지난 화요일 또 우리 3.1절 국가기념일이었고 또 얘기치 못했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사소를 우리 국가 간에 관한 설명에서 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좀 한번 보실까요? 긴급 재난 대응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로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사마리안 퍼스의 플랭클린 그레함 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 사마리안 퍼스 직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피난 나온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대응팀은 현장에 있으며 한동안 거기 있을 것입니다. 긴급 재난대응팀이 현장에서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현지 보건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 긴급 모듈병원 5동이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준비가 완료되어 이번 주에 사마리안 퍼스 전용 화물기로 이동해 현지에 긴급 모듈병원이 설치될 예정인데 우크라이나는 국경지역 설치를 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측에서 긴급 모듈병원 설치를 우크라이나 쪽 국경에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계획대로 이번 주에 긴급 모듈병원을 우크라이나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도바, 루마니아, 폴란드입니다. 그들은 이 난민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안 퍼스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이 있듯이 많은 것을 이겨내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은 동영상을 남궁희 조셉이 통역을 해서 많이 너무 빠져가 할 때 같이 동의 통역해달라 할 때 많이 너무 빨라서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성우는 남궁일, 김선영 두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6.25 전쟁의 한 장일 때 그 전쟁을 취재하는 기자를 종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종군 기자가 막 포탄이 복구가는 그 속에서 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유해군 병사에게 지금 이렇게 전쟁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유해군 병사가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그랬답니다. 이 전쟁 속에서 내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내일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청년 한 사람은 폭탄을 몸에 지니고 탱크 부대가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고 다리에 들어가서 자폭했잖아. 꽃다운 청년. 또 탱크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 10명이 탱크를 몸으로 가로막아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총을 쏴서 13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분들이 한 청년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털을 짊어지고 다리에 들어와서 다리와 함께 자폭한 것이나 13명의 시민 병사들이 그 엄청나게 무정한 탱크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탱크를 가로막으면서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다가 총에 저격을 당해서 무고한 목숨을 잃은 모든 것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물려주자.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런 전쟁이 아닌 우리 평화로운 내일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었겠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원조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조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여러분 핵 3발 정도면 1000만 명 이상이 죽는다. 우리나라 핵 10발이면 대한민국 4천만이 다 몰살을 나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 너무나 잘 아시죠. 나토도 이유도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억만바자 루브라가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한 60% 이상. 그래서 그 러시아의 재벌인 아르카디 블로시 CEO는 자기 재산이 26억 달러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5억 8천만 달러로 급감했다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나면서 나토가 개입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했어요. 나토는 개입 못하지만 그 주변국에 뜻있는 젊은들이 우리 정말 용병으로, 아니 용병은 돈 받는 분이니까 그냥 내가 자원해서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까 뉴스 봤지만 뮬도바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옆에 나라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자원하는 병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부터 나오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나오고 덴마크에 나오고 독일에서도 나오고 또 80년 동안 무기 지원을 했던 스웨덴이 무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합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인 우크라이나 이 첼리스트가 첼로 내려놓고 들어가서 총을 들고 전장에 들어갔다는 이 보도. 저는 우리나라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이거든요. 이번엔 첼로 연주하는 게 보이죠? 언제 모르게 첼로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총을 들고 내 민족을 지키겠다. 또 그 폴란드나 그 지역에 나가 이민가 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시 다 자원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물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또 푸틴과 만나기로 했다가 또 취소되기도 하고 또 언론전 회의를 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됩니다만은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걸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 지금 우리 푸틴이 아시다시피 계속과 경제 제재하면 우리 더 큰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핵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와 EU에서는 원래 나토 기준에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침공당할 때는 우리 나가진 않지만 우리 나가야 된다는 중론에 지금 팽배하게 비대해야 된다고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의 이론에 의하면 너희들 개입하면 나도 큰 전쟁을 일으킬 거야. 핵전쟁을 있을 거야. 핵부대를 대기시켜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더 큰 전쟁이 일어난 사이에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공격에서도 핵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반대는 아니죠. 한 7시간 떨어진 저희가 한 정반대 한 3분의 1된 지역에서 전쟁이지만 지금 마지막 화약고가 대한민국하고 대만 아닙니까? 이게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인 1938년에 영국의 챔벌린 수상하고 독일의 히틀러 총리가 체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덴드란트를 만나서 그 나라를 병합하는데 서로 허용을 하기로 하고 협정에 조율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체코의 그 주덴드란트 그 작은 지역만 우리 독일이 통합하는 걸 한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이 우리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일본 일들은 한국을 먹어라. 한 미국의 주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일본한테. 예, 그런 것처럼 이 둘도 협약을 했어서 전쟁 안 한다고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전을 막 하고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만족하고 런던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히틀러가 얼마 있어서 자신의 국적인 침략이자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 걸음이 체코슬로비아 침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안 하겠다고 종전 사인을 해놓고 얼마 있다가 체코를 진격을 했어요. 이게 마치 그 전쟁하지 않겠다고 조약을 해놓고 영국 챔벌린 수상이 확정을 지는 역사적인 범죄였지요. 물론 이 챔벌린 수상은 내가 이 전쟁 안 하도록 종전 사인했어, 종전 협정에서
그래서 전쟁을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고 스스로 자유했지만 폴란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지 6일 후에 194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점령을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바이든한 싸움은 외교가 아니죠. 평생 외교로 장벽을 고수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뺀 실수도 했지만, 그래서 외교적 노력을 경쟁하면서 아마 미군의 빠른 배치는 하지 않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푸틴이 만약에 히틀러 같이 행동한다면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주어진 영토를 순식간에 되찾으려고, 지금 말하는 조지아나 몰도바나 루마니아나 이런 모든 과거에 쓰여놓은 아닙니까? 그때가 다 찾겠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면 아마 나토는 부득이하게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을 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려한 대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우리 두 개의 반군 세력을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자신의 평화 유지군이라는 군대로 진입시키면서 주요 도시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자칫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확전으로 번져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는 우리 아주 어려운 무서운 시나리오도 지금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미국이 특공기를 하더라도 두 군데에서 동시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시 전쟁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외신기자 물었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지만 만약에 대만이 침공을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한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정제 3만 5천 부대는 개발국에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강대국은 아니거든요. 약소국이거든요. 마지막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두 곳 남았어요. 대만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민주주의 정부가 설립된 지 73년 됐습니다. 여러분 73년 만에 정말 경이로운 세계에 발전했지요. 여러분 일본은 1810년부터 서구의 문을 열고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보다 이 문명을 받아들여 200년이 더 빠릅니다. 우리는 우물차고 다닐 때 배우면서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총을 만들었고요,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엔 지금 200년이 있어야 우리가 일본을 상대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3년 만에 일본을 뒤따르는 정말 경이로운 역사를 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인데요. 40년 전에는 일본의 소니, 히다치, 도시바, 또 산수이, 파나소닉, 내셔널 이런 전자회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본의 5대 전자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자동차 5대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부상을 한 것은 세계 역사가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1절 기념을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논 팔아서 소 팔아서 자기 딸을 이화학당에 유학했다는 건요 지금 미국에 유학한 것보다 더 힘든데요. 최고의 학부 이화학당에 보낸 딸이 3.1절 운동에 앞장서서 죽음을 당하는 걸 원하는 부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입니까? 우리 1970년대 전후한 학생운동들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에서 투옥해 죽고 현장에서 촉구했던 그 피를 때문에 오늘의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땀 흘려 분열이 겪고 피 흘려 민주화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하기로 서로 협정을 맺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전쟁이 날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세계 제2대전을 보니까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 침공으로 발발이 돼가지고 1945년 9월 1일까지 2194일 2100까지
엄청난 10수년 동안 전쟁이 가지고 전사한 군인만 2,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죠. 또 민간인 사상자가 3,500만 명에서 4,000만 명, 약 한 7,000만 명이 사망하는 이런 세계 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한 60년, 70년 됐잖아요. 아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동기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실패했죠. 아프간에서 철군을 했죠. 아마 푸틴이 이 틈을 노린 게 아닌가. 이제 미국은 군사를 다 안 할거든. 왜? 패권국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우리 틈새 작전으로 이 옛날 소련 영토들 하나씩 이제 다시 병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엔 결의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하잖아요. 상임 20여 이상은 한 나라가 반대해도 안 됩니다. 기권도 안 되고 전원이 찬성해야 유엔군도 발령도 하고 전원이 찬성해야 구성력을 행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세계 저 유엔 총회에서 5개 나라, 북한, 벨라루스하고 러시아 그리고 두 군데 다른 나라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찬성해서 제재 결의는 지금 제재 결의뿐이에요. 강제뿐이 없어요. 수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저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왜? 우리나라 전쟁 때 러시아가 상임 이상국이었거든요. 회의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의를 진행해서 우리나라에 16개국 유엔국을 파견해서 그나마 우리 383까지 진 거 아닙니까? 러시아 대표가 왜 원하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고장나서 중간에 불시착해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만은 만약에 비행기 불시착하러 왔으면 우리 한국에 16개국 유엔군 못 들어옵니다. 반대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유엔군 오기 전에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낙동강만 넘었으면 완전히 빨간 깃발이 나부끼는 시점 앞에서 16개국 유엔군이 들어오고 또 포항 장사동 전투, 인천 상륙장단 등을 통해서 우리 도망간까지 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야, 그때 우리 상임 이상국이 찬성해가지고 대한민국에 16개국 유엔군 파병했다는 것이 참 지나고 와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뭐겠는가. 정말 우리는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고 바른 판단하지 말고 잘못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있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열어봤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느헤미야와 여러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근데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전쟁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바벨론이나 아스리의 그 포로 같은 나라들이었죠. 그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편히 먹고 살지만 지금 쉽게 말하면 폴란드나 체코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들이 나는 편히 살지만 내 조국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원하는 병사들처럼 야, 내가 가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것이 뭐예요? 문화적 선진국은 후진국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은 미래가 있느냐, 미래를 꿈꾸냐, 아니면 오늘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후진국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만이에요. 우리 미국에 가면 그 서부 쪽에 멕시칸들, 그 밑에 있는 남미 쪽 사람들 와서 오늘만 노동을 합니다. 이건 죽음이잖아요. 그 농장에 가보면 아주 일을 그리고 죽음을 받아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 남미 사람들이 술집에서 밥을 쓰고 다 돈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또 농구하고 또 하고 또 다 해서 합니다. 뭐 미래에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의료에서 뭘 한다 없어요.
그저 오늘이에요. 그저 받으면 오늘 나서버리고 말고 술 취하고 말고 이게 지금 후진국가 생명의 차이예요. 아마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선지국형 미래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뭔가 첫째는 기도하며 기다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내 자신의 희망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또 그 후손들의 이역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희망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에 힘써 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여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이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죠. 오늘 이정일지에 보면 아닥사스다왕 20년 니산월이죠. 이 니산월은 우리 보면 4월 달쯤. 지금 이제 다음에 4월이잖아요. 4월쯤. 근데 니산월인데 그 니산월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에는 11월쯤, 10월 말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말 달에 11, 2, 3, 4, 한 5개월, 6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5, 6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고집 좀 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 동안? 6개월 이상, 5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조국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느헤미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너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편안하게 하는데 왜 걱정이 많어? 왕이 눈치챌 거지요. 그냥 눈치챘겠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마음을 주신 거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때 고백한 말이 5절이죠. 왕이여, 나 제발 내 조국 내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데 내가 좀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절부터는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왕께 충성한 걸 봐서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2장 말씀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꿈꾸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디자인하고 디자인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나는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비전과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이 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뭐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사실 우리 오늘 하루의 생각도 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존 맥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다. 잘못을 계획하는 거다. 그래, 한 번 했다가 안 돼도 또 하면 되지. 그래, 두 번 했다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하면 되지. 이 될 것을 계획해야지. 실패가 무서워서 아이고 뭐 안 될 건데 그러면 되겠어?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어? 못해? 우리 못해? 아니죠. 안 돼요. 또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볼 만큼 해서 또 다시 시작해서 또 한 번 해보다 보면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영광, 대한민국의 장래,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평안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다시는 공산의 이념에 접근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국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내 정말 힘도 들여서 이 평안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꿈을 우리는 계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계실 때, 내가 이제 느헤미야에 계실 때, 그러면 내가 뭘 원하냐?
하시기로 야 때려놨구나. 이제 왕이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란 말에 감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왕이 드디어 내게 묻는구나. 느헤미야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아? 너 무슨 걱정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왕이 입대를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가 왕이여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하가 저만 이만한데 우리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고 있답니다. 우리 고향 예루살렘 성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손이 닿는 곳인데 그 성이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서 재건을 하고 싶은데 왕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계획을 드디어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죠. 언제가 되겠지 우연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가 찾아올 것을 믿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슬로월에서 니사랄까지 니사랄에서 기슬로월까지 4개월 5개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국의 재건과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왜? 왕이 도와줘야 되니까. 이 왕이 날 도와줘서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국을 건설하고 오늘 세우는 일을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게 느헤미야가 1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은혜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 내가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아니죠. 느헤미야의 꿈과 기대는 우리 조국을 다시 세워달라는 것이죠. 우리 무너진 성읍을 다시 수축해달라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달라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3.1절을 보낸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또 이런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생각지 못했던 상처물진 화재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리면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라가 잃어버리면 내 형제 가족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멸망하면 내 가정도 깨집니다. 내 가족도 깨집니다. 내 가족 모두 소유도 깨지고 내 모든 부귀한 영화도 다 부서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 3월 1일은 3.1절 기념일이 있는 날인데 이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기도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정전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평화로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때가 되면 협력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다시 이런 전쟁 이런 비극적인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